이 시간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뱅고치는 은사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의 153가지 은사 세미나 설교 중에 그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이나 헬라 언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란 믿어지다, 믿음, 그리고 폭발하다라는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사람 같으면 심장과 같아요. 자동차 같으면 엔진과 같아요. 자동차 운행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문짝 하나 떨어져도 갈 수 있어요. 본네트 하나 떨어져도 갈 수 있어요. 비록 좀 더디고 불편하겠지만 갈 수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 하나 터져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엔진에 고장이 나면 작은 뽀로코 하나 5,000원짜리, 지금 한 돈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고장 나면요, 무조건 수업입니다. 이처럼 내가 목사다, 장로다, 군사다, 집사다 할지라도 믿음의 병이 들면요, 병든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에는 특별히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믿음은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 성경에 속한, 진리에 속한 지식적인 믿음이죠. 이러한가 하면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유동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유동적인 믿음이냐? 이 믿음은 피스티스, 곧 폭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도 비심이다고 들어가면 무너뜨릴 수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자꾸 유동적일 수 있어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좋은 믿음, 큰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성경에 굳게 선 바른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는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믿음, 그 과정들, 그 방법들 8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수가성 여인처럼 신령한 계시적인 영적 체험들을 함으로써 예수는 구세주이다, 그러고 믿고서 구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유대인들 잠잘 때 낮 12시 때 기다리고 있죠. 여인이 그때 몰래 물 들어오는 거 알고 있죠. 왜? 남편을 5이나 받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창피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잠자는 시간에 물 들어오는 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걸 기다리겠다가 대화 나누다가 주여 선지자라고 소리다 그랬더니 지금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물 줄게.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야 돼.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물동이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나를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이 내게 대한 과거를 혼이 깨뜨고 그러고서 현재를 깨뜨고 그러고서 안다. 구세주 진짜 맞다. 메시아 오셨다. 그러고 동네 사람들 전도해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신령한 계시, 예언 이러한 것들을 듣고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전지하신가 보네. 그러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걸 안 가면 왕의 신하처럼 신유의 기적적인 신유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와 이거 예수는 진짜 구세주 맞구나. 그러고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이하에 보니까 신하가 그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그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말기에 암을 고침받는다든지 중환병을 고침받는 있어. 와 이거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받는구나. 그러고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3과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오살레 금식에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거기서 제3과 성령 세례를 그날 동시에 받았죠. 그 한날에 같이 받고서 거기서 완전히 신앙이 뜨거워져서 거듭났습니다. 거기서 야 하나님 심령 하나까지 다 감찰하시구나. 그러고서 당신이 정말 참신이라고 구세주 맞다고 그러고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또는 술 취했다 그러고서 그런데 아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도 이 같은 은혜를 받으려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먼데 사람 곧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그처럼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이처럼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 각가지 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목사나 그 이웃 사람들이 갖춘 훌륭한 인격을 보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는 고매한 인격을 갖게 하신 분 정말 하나님 맞겠구나. 예수님 인격 닮는구나. 나도 닮아야지. 그러다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신뢰 능력 행하면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인격 목회 그런 능력 없더라도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고 그러고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그런 인격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면 빌립 집사와 같이 지혜로운 전도를 통해서 예수는 구주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때가 되면 오게 될 메시아 이런 분 맞다. 내가 만났다. 그러고서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그럼 여섯 번째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적인 문제 해결 등의 표적을 보고 예수는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이러므로 오직 말씀만 하지 말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강하게 주신 것처럼 그런 권능을 받아서 일하세요. 전쟁에 나왔는데 소총 하나만 가지고 전쟁하는 게 낫겠습니까? 대포도 가지고 비행기도 가지고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각가지 은사 하나님 주신 모든 다 좋은 거예요. 이러므로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목회자 지식이 말씀에서 강하게 받고요. 지혜의 말씀에서 좋고요. 믿음의 은사, 백모친 은사 이런 거 꼭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나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는 구주이심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3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쓰러지잖아요.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예수다. 오, 예수 진짜 부활하셨구나 싶어서 그때서부터 목숨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이처럼 제가 아는 어떤 한 요정도 집에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 전해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8번째, 평범한 사람, 가장 많은 퍼센트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점 눈이 열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 예수는 구세주 맞구나. 그러고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은사는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영혼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한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인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세 부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책망받는 믿음. 의심 반 믿음 반. 반신반의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 많죠.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한 간질병든 아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합니다. 내 아들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귀신 좀 쫓아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되 뭐라 한 거니? 내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가서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러고서 책망을 하시고 책망하시니까 그때서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믿음을 더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마세요. 원수마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의심이란 바늘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마귀가 아무리 의심을 주려 해도 내 병은 틀림없이 고침받아. 나는 반드시 복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걸 믿음으로 시인하세요. 그리고 예수 물러가 물리치세요. 내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일까지 달라고 하는데 오늘 3천만 원이 있어야 돼. 그러해서 겁먹고 쫄지 마세요.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있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고서 의심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고 하면 예수님께 또한 책망받는 무리가 있는데 예수 잘 믿다가도 믿음의 행진을 잘 하다가도 툭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밤 10시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전부 다 유령이나 깜짝 놀랐을 때 강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왔었어. 오라 했더니 진짜 물 위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큰 파도 바람이 아주 강하게 보니까 내가 미쳤지. 이거 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거 물 위로 걸어가나 싶어. 그만 둘이 앉아서 푹 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잡아서 올려 왜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의 싸움입니다. 문제 해결. 예수님께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처음에 믿었다가 문제가 더 악화되면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그 어린 딸 죽어가는 딸 살리러 가는데 그만 종이 와서 주인님 상황 끝났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만 덜컥 겁을 먹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8장 49, 5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 얻으리라. 살려주시잖아요.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는 가운데
원수마귀가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줄 때에 결코 불안하지 말아요. 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가 하면 자신의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까지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나안 여인처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했더니 그 즉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않은 제자들이 대신 청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저런데 보내시는 받지 않았다 캔슬해버리고 여자가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러고 개치고요. 그래도 물러나지 아니야.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내게 모욕을 줘도 좋은 뜻을 그럴까. 그러다가 내가 회개하라는 거구나. 그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나와 같은 개들도 제주인이 산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나이다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더니 당신이 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야 너 그렇게 시험을 줬는데도 끝까지 나를 믿고서 의심하지 않고 내게서 물러가지 않는다. 내 믿음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 딸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가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니까 우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진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이르게 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가면서 계속 전진만이 찍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커지게 되고 하나님 칭찬까지 받아가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가졌던 믿음대로 나아가 행동함으로써 12해 동안 내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여인.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이 혈루병이 낫겠다. 믿음으로 잡잖아요. 그 순간에 혈루 근원이 싹 말하면서 고침받잖아요. 이것은 에스겔서 44장 17절 보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 진행하고 나서 그 에봇을 방에 걸어두고 밖으로 입고 나가지 마라. 누가 그것을 만지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부정하면 반대로 거룩이잖아요. 이 부정한 거룩하면 삭혀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제사장이 똑같은 인간이 그런데도 인간이 입는 거룩한 옷도 만지면 부정함이 떠나는데 유출병이 떠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겠냐.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난 고침 만진 즉시 고침받잖아요. 그래 안 가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즉시 나의 눈은 고침받은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소경받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고로 지나가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다 말고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계속 부르짖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고 저를 부르라. 그래서 사람이 가서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했더니 그 즉시 동냥하다가 벌떡이 나가지고 겉옷을 벗었던 이 겉옷은 이스라엘 국가에서 진짜 이거 소경 만나고 눈까지 집어보고 그걸 눈 뜨고 다니는데 일부러 따기를 한 탁 치는 흉내 내보고 이래저래 시험해보고 진짜 이거 소경 맞다 싶을 때에 이 동냥할 수 있는 진짜 거짓 맞다 소경 맞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줘 이게 재산 1호예요. 근데 예수님 부르신다 소리 듣자마자 딱 벗고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왜? 나 이제 소경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가라 그러죠. 즉시 소경되면서 고침받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가장 큰 믿음 로마의 한 백부장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어서 죽어가는데 제사장들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자기 집으로 직접 오신대요. 주여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한마디 하옵소서. 내 위에도 사람이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군사들인데 이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만 한마디 하옵소서. 그래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즉시 예수님 입에서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하인이 깨끗하게 났잖아요. 오늘날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문제요. 태산 같은 문제라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예수님 위해서 말씀 한마디만 나오면 끝나니 상황 끝나요.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하는 큰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저 철옹성 여리고 저거 쳐들어갈 텐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날까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왜?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나? 부정적인 성을. 그러다가 내가 외치라 한 날에 외치라. 그러고서는 여러 것을 매일같이 벗게 매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래서 와 외치라 그러고 외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지지를 보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 것을 정복해 하잖아요. 자,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거기서 부정적인 소리 안, 의심에 찬 소리 안 합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 못하게 그대로 죽고 할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마침내 즉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또한 기도원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겨우 300명 용사를 수도 14만 5천 명, 그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큰일이에요. 우리는 크게 하나님 믿을 뿐이고 그 믿음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역사까지 같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다 역사하신다고요. 자, 이 기도원이 뭐라는 거니? 사사기 7장에 보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해하는 대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시하시는 대로 빈 항아리 만들어라. 각자 하나씩 들어라. 그 안에 횃불을 감춰라. 그러고서 한쪽 나팔을 갖고 있대. 적진을 에워싸 가지고 항아리 딱 깨들어 횃불을 높이 들고 성령의 불을 높이 들고 복음의 나팔을 십차게 들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기잖아요. 자,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확신을 주시고 또는 계시를 주신다고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450대를 어떻게 이기냐?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300명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삼손 같은 사람이라서 이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전쟁이 났다. 전쟁하자. 다른 나라 쳐들어가자 하면 거기 가서 전쟁터에 나서는 사람들. 신명기에서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7족속 외에 다른 나라들 한 번씩 치러 가게 해요. 그때에 두려워 떠는 자 가라.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 가라. 그러고서 새집건 죽하고 낙성식 못한 자 있느냐 가라. 그 포도 이제 다 사가지고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힌 수확 못한 자 있느냐 가라.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황소도 10마리씩 몰아올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밭도 가져올 수 있고요. 엄청난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나아가면 이렇게 대박 터질 일 자꾸 만들어 주세요. 전쟁 났다 큰일 났다 아니에요. 거기서 오히려 크게 복을 받게 하시는 거기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물러가는 사람 못해요. 그래 안 가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힘든 시험에서도 합격점을 받고 만점을 받는 사람이야. 이라서 크게 재물의 복을 받죠. 그 나이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너는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받죠.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3일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그 아들 죽이려고 단을 쌓아놓고 그러고서 나무를 벌려놓고 딱 손을 딱 결박해놓고 올려놓잖아요. 그걸 칼로 내리치는데 천사가 못하게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가 번제물로 바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랬을 때 그 시험에 합격한단 말이에요. 자, 합격했을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복을 주시되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라.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그 시험에 합격을 해요. 순종을 해요. 또한 다니엘처럼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요, 자꾸 성령의 역사는 자꾸 30년서부터 계속 약화해져 가고요. 그 대신 반대로 귀신의 마귀의 역사는 자꾸 더 득세해 갑니다. 제 정치적인 모습과 같아요. 엉망이 되어 가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굳게 믿고 더 바짝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와요. 개척교회 어렵다고요, 성도 한 명 없다고요,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을 만 되면요,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 시켜서라도 역사해 주세요. 내가 대구에서 목회한다, 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 서울에 있는 사람 불러서라도 야 좀 헌금해 주고 가라. 얼마인지 주고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예배 자유스럽게 드리자. 그렇게 하니까 교회 폐쇄시키자. 그런데 그 폐쇄 명령 오기 전에 집합하는데 한번 그렇다 한번 가봐야 될 텐데 가봤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 진짜 믿음이 크더구만. 세상에 교회 근처에 민가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큰 공장들밖에 없어요. 동네 차 지나가는 차가 없어요. 그 허허벌판에서 1년에 150배 성장. 엄청난 믿음. 그래서 손 목사님 믿음으로 인해서 진짜 놀랍게 앞으로도 크게 부흥하겠구나 싶었어. 그러더니 믿음으로 계속 예배드리니까 교회 폐쇄 명령 내렸다가 뭐 닷새도 안 돼서 부산시 손들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려요. 믿음이 큰일 해요. 다른 신용은사 어떤 큰 능력 그게 없어도요, 믿음의 은사만 크면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하는 역사 주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부족하지만 소생에 한 간증을 드리면서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릉으로 기도 사역을 갈 때는요, 사막 어떤 사기꾼에게 엄청난 돈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땡전 한 푼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회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거 가야 돼. 강릉까지 갔어요. 강릉에 가서 소우사, 양쪽 벽에 창문도 없잖아요. 브로커도 안 쌓여 있잖아요. 천정도 없게 이렇게 돼 있고, 된조라 그럽니까? 천정 이것도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신용카드 5개 만들어가지고, 5개 만들어가지고 1,000만 원 대출받고, 10개 만들어가지고, 하나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대출받아가지고, 보증금 500만 원 주고, 그러고서 나머지 가지고, 일꾼들 사가지고, 소우사, 밑에 청소해내고, 그러고서 버럭고 쌓고, 그러고서 장판, 사택 하나 꾸며가지고, 개우 맞춰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런데 거기 있으면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나 혼자서 살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왜? 제가 설교 중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머니, 제 가족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했어도 내 어머니 사업 하나님 복 주시고 예언해가면서 가난 탈출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서는 내가 누구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섬기게 되면 마귀한테 큰 틈 안 주고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카드 가지고 그 이자가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500만 원 걸고 그러고 갔는데
간지 딱 2달째에 성도 한 명 없이 시작했어요. 2달째에 벌써 성령으로 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보고, 야, 너 내년, 그거 해라. 영어 터야 할 텐데, 뉴질랜드 유학 보내줘 갈래? 간대요. 그 한 달에 정확하게 보면 한 170만, 한 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성도 한 명 없는 가운데 어디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유학, 고등학교 과정 3학년, 3년 과정,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 다 시켰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도 건축하고, 기도는 잘 부흥되다가 혼자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나요. 빨간 신문, 파란 신문, 뭐 온갖 노란 신문 다 나요. 그런 가운데 기도 부흥은 밀물처럼 왔다가 어떤 뭐 좋지만 소문 하나 뭐 어떻게 하면 쑥 다 빠져나가 버려요. 특별히 강릉은요, 속초서부터 동해안 쪽으로 이 태백산맥 있잖아요. 쫙 이래 소문이 나면요, 강릉 가면 남쪽에 동해 쪽에 북쪽으로 속초까지, 양양 속초까지 쫙 소문이 쫙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어. 하나님, 절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 딱 한 명밖에 안 와. 가난한 성도. 이거요, 제가 수치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릉시에 있는 성도들, 우리 기도원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시켜주세요. 성도 한 명 있는데. 그러고서 땅 보러 다녔어요. 한 달 동안 다녔어요. 어디에 성전 건축이 제일 좋을까? 마지막 30일째 하나님, 여기가 제일 아름답겠습니다. 여기 이 땅 주세요. 땅을 알아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더 이상 안 돌아다닙니다. 이 땅을 제게 주세요. 여기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 땅 주인 알아보니까 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제게 딱 있는 돈이 그 딱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계약합시다. 10만 원 그 계약금이 안 되잖아요. 650 몇 평인가? 658평인가 그런데 가계약 그럼 합시다. 그러고서 가계약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잔금 치를 때 서울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우리 기도는 수련을 갔는데 한 안수 집사님 마지막으로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 안수 좀 해서 안수 쭉 해주고 가는데 안수 집사님이 안수 받고 나서 제게 와서는 목사님 성전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거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목사님 성전 건축 헌금으로 2천만 원 바치라고. 안 그래도 내일 모레 잔금이 지금 2천만 원 부족한데 내가 중도금까지 줬거든. 계약서를 보여드려. 그런데요?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더니 하루 전날 2천만 원 보내. 그래 잔금 다 치르고. 그러고서 수억 대에 걸쳐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은 땅을 사가지고 이제 기초공사를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제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요 꼭 존댓말 황 목사님 성전 건축하신다더니 어떻게 돼갑니까? 좀 돈이 없어서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목사님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가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돈이 또 탈탈 털어가지고 2,500만 원인가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시작부터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먼저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 시작했죠. 거기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1억이 넘게 채워주시고 어떤 때는 몇천만 원씩 부어주시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무리 어렵다고요? 아니요. 목숨 걸면 돼요. 기도에 목숨 걸면 돼요. 양산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고 호렙산 기도원이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분명히 주의종으로 소명받았는데 혀가 짧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교회 가도 쫓겨나고 저 교회 가도 1년도 안 돼서 쫓겨나고 세 번째 그러니까 아이고 세 번째도 갔더니 어느 시골 교회 갔더니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드리면 목사님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원 가서 한 6개월이나 한 1년이나 마음껏 기도만 실컷 좀 하고 오십시오. 교회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 그만두라 소리구나 싶어서 그걸 갖다 집에 놔두고 아예 산에 올라갔어요. 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분명히 날 주의종으로 만들어 놓고 이 혀 이거 1, 2cm만 더 길게 해줘도 바람이 정확할 텐데 이거 왜 안 해주시냐고 내가 주의적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10년 20년 기도는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러고서 산에서 아예 단식 기도다.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열흘 지나갔어요. 근데 봄날이라 그 산 아래 동네에 한 교회가 있는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니던 여집사님 여청년들이 다들 세월에 가서 시집가고 자녀를 낳고 하는데 이 여집사님 5명이 복을 많이 받았어. 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우리 집 편안하고 다 복 받고 참 살만하다. 야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우리 고향교회 있잖아. 거기 한번 가자. 그리고 지금 봄이잖아. 우리 그 어렸을 때 놀던 그 산에 가서 봄나무도 뜯고 우리 옛날 고생했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예배도 드릴 겸 우리 한번 모이자. 그러니까 쟤를 다 5명이 차를 타고 모였어. 모여가지고 봄나무를 캔다고 캐고 있는데 저기 산 계곡에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 야 이거 사람 아니냐? 가보자. 아이고 사람이 진짜 쓰러져 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옆에 보니까 성경이 있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이다? 근데 이렇게 삐쩍 말랐지? 야 맥주봉 살았다. 어떡하냐? 야 우리 5명이 잘 됐다. 두 사람은 다리 하나씩, 두 사람은 팔 하나씩, 그리고 한 사람 머리 들고 그리고 내려가자. 그래서 차에 싣고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의식불명이 모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의식이 돌아왔는데 의사 선생님 보고 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영양실조래요. 이분이 금식하다가 목숨을 금식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싶어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어떤 분이시냐 목사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혀가 짧아서. 그 여전히 혀가 짧아. 야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최선 이상 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겁먹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목숨 걸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30일 동안 금지한 기간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무엇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제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다가 사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기도줄만 꽉 잡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 다 해결돼요. 다 모두 합력해서 다 선이 되어요. 절대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요. 성령 충만부터 회복하세요. 기도절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에 목숨 거세요. 이 집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야야야 이러 밖에 나가 복도에 나가서 야 봤지 너도 봤지 저분이 분명히 목사님 맞아. 소명도 바치는 것 같아. 근데 여전히 혀가 짧아가지고 어떡하냐? 야 우리는 쑥도 캐고 봄나물 캐면서 옛날 이야기에 고생했던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자고 왔는데 야 사람 발걸음이 하나님께 말미암다 하더니 야 우리 보고 저 목사님 도와주라 그런 거 아니냐. 분명히 주의 좀 맞아. 그래서 어떻게 혀가 짧아서 다른 교회 가면 분명히 또 쫓겨날 텐데 야 방법 없다. 어떻게 야 기도원 사회 가게 두자. 기도원 원장하면 누가 쫓아내는 사람은 없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 그러면 목사님 그 쓰러졌던 그 땅 기도하던 그 주변의 땅 내가 사가지고 바칠게. 하나님께 바칠게. 니는 야 나는 성령 건축해야지. 나는 성도들 숙소하고 이거저거 건축해 바칠게. 한 사람은 야 그것만 해가 못 먹고 살아. 여전히 혀가 짧아서 은혜 안 된다고 성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저 소를 정확한 내 말을 쓰고 10마리인가 몇 마리인가를 사서 내 우사지어서 저 소를 사서 바칠게. 그러면 목사님이 저서 그거 하고 목사님이 설교 안 하더라도 기도 성전 잘 깨끗하게 건축되어져 있고 그거 하면
부흥 강사 모시가 그분 통해서 말씀 전하고 목사님 관리만 하면 되잖아. 그것도 하나님 일이잖아.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한 사람은 젖소 사가지고 바치고 한 사람은 성경을 주에서 바치고 한 사람은 땅 사서 바치고 한 사람은 목사님 사택이다 성도들 머물 숙소다 식당이다 다 건축해서 다 바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게 돈이 1, 20억 들어갔겠어요. 거기서 그 돈 5년, 10년, 20년 곧 한 방에 해결 다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명감 나가잖아요. 이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마시고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폭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큰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장래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